오늘은 진불장 이혜성 스님에 대한 추모부터 하고 갈까 합니다. 괜찮죠? 이혜성 스님을 제가 성가대학 88년도 소임 살면서 한 3년간 모시고 살면서 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일간의 추모 기간에 저 나름대로의 부족한 글이지만 글을 써서 그 3년 동안에 가르쳐 주신 조금 아주 큰 은혜에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불장 이혜성 스님이 승가대학을 각종 학교로 만들어 인가를 내고 4년제 정기학위로 인가를 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셨고 그 쓰신 애의 기초가 지금 현재 승가대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 승가대학생들이 나왔을 때는 100명도 안 됐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종단의 애물단지로 남았고, 종단의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단에서 교육 지원을 그만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승가대학생들이 종단으로 하여금 교육 지원금을 보태주시고 그 보태주심으로 해서 교육의 100년 대계를 종단에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12.7 법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승가대학 학장으로 오셔가지고 승가대학 살림이 부족하니까 늘 애를 잡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서 재정국장을 봤는데요. 학생 수도 부족하지요. 등록금도 미약하지요. 화주도 안 되지요. 등록금이 들어와야 그나마 한두 달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데 하루 날은 9월 개학 이전에 7, 8월이 되놓으니까 승가대학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스님, 돈이 없으니 스님 용돈이라도 내놓으십시오. 그래? 늘 스님께서는 오조가사를 수하시고 이렇게 띠를 묶고 다니셨는데 이 오조가사 앞에는 포대화상에 자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늘. 오른쪽으로 신도님이 돈을 주시면 왼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월급 줄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자는 주는 거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아시다시피 학교는 가난하고 들어올 돈도 없으니 등록금이 들어오면 그때 원금만 보존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월급 전날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 갖고 월급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 현재 승가대학이 1200명의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26명이나) 되는 종회의원이 배출됐습니다. 배출된 게 아니죠. 당선됐습니다. 종회의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산 따는데 성님의 식구인, 성님의 출신인 종회의원 스님한테 가서 승가대학 좀 도와달라고 액을 복권했습니다. 승가대학을 김포로 옮기기 위해서 종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종단에서는 눈 깜짝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애타는 것은 총장 스님하고 소임 사는 사람하고 그의 학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적을 깔아놓은 사람들만 내같습니다. 생활수영, 한 달 생활 수영부도 그때는 잘 안 나올 때입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짐에 출신, 그래도 제가 또 해인강원 나왔기 때문에 해인강원 선배한테 가가지고 딜이 문댔습니다. 스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88년도에 봉은사를 스님께 가서 살고 뒤에 같이 합의를 봐서 봉은사가 승가 교육 지원 사찰로 됐습니다.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봉은사 내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님, 종단에서 교육 과정에서 승가대학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책임지고 시켜주겠다는데 봉은사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승가대학 지금 졸업생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늘아대고 주먹질하면서 종단에 배우고 데모를 하는데 이건 어쩔 거냐? 그건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가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가족처럼 뭉쳐 있고 밥숟갈도 같이 뜨기 때문에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100명 이상이 넘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뭉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단의 일원으로서 종단의 종도로서 기속될 것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1200명이 나왔는데 승가대학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김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종회에서 인주를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다반사로 많습니다. 스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각설하고 길어지면 그나마 내가 써온 글도 못 읽을까 봐 각설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는 이 법사가 알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일을 진불장 이혜성 스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써온 글을 읽겠습니다. 너무 감탄해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되게 못 썼으니 양해를 해달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신 것이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예, 읽겠습니다. 그럼 내가 써놓고 내가 쓴 글이 잘 안 보이네. 한 생각에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정토에 나고 일초직임열애지로 열반에 드셨다 하시지만 소납은 어리석은 중생이기에 아주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먼 길 떠나시면서 여비는 챙기셨습니까? 가는 길 목마르실 텐데 물은 불법의 교육과 복지를 가꾸다 범난의 액난과 고난을 겪으셨으니 몸은 깨지고 부서진 상체로 노구에 소금 절이듯 이곳저곳 다 아리고 지가 난 듯 뒤틀릴 것인데 비상약은 준비하셨습니까?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도 어느 누구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 친구 삼아 지팡이 하나 짚으시고 너럭바위 만나면 앉아 쉬었다 가십시오. 가시다가 마저 가르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시자가 묻지 못한 궁금함에 철로가 막혀 방황하던 차에 눈물을 훔치며 조아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쯤 가시다가 상충객 되어 구경하는 길에 스치는 경관이 익숙한 듯 언젠가 와 보았던 곳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겨지면 추억으로 은연히 부르는 환향곡을 부르실 적에는 꿈속에서라도 웃음 한번 보내주십시오. 스님께서 떠나신 먼 길 잘 도착하셨다는 안부 편지로 받아 읽겠습니다. 진불장 혜성 대종사님 영전에. 들을만 하시죠? 스승이 좋으니까 글도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딱딱하게 일부러 만들지도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나오기에 그대로 받아서 사고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작은 글 하나로 스님의 업적이 드러나고 스님의 편안함이 만중생들에게 알려져서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되고 이 세계가 장엄세계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함과 안락함이 따뜻함으로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법회 이걸로 마칠까요? 맹꽁이 설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요즘 자식 키워놓으면 말짱꽝이라고 그러시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컸으면서 자식만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모 속 섞이면서 살았죠? 예. 그러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부모 이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많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고통이 따를 때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랬겠다 우리 어머니 이랬겠다 그러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 이 속을 알아지 얼마나 좋냐라고 지금 노후의 노보살님께서는 싱글싱글 웃으시는데 그 자식 하나를 키워서 오기야 금이야 키우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아들 키워봤자 남이라고 장가를 보내놨더니 수컷 듣는다는 게 마누라 말만 듣지 예미 말은 듣지를 않는 거죠. 이 뻔한 공식 아니겠습니까? 들으라는 예미 말은 안 듣고 어디서 굴러왔는지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지 좋다고 데려온 마누라 말만 듣고 앉았으니 이제 나는 자식을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인생이 늙어가는데 힘은 못 쓰겠고 나날이 날마다 늙어가니 이 몸을 보존할 길은 없고 음식으로서 그동안 키워왔던 이 몸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받아주지 않으니 음식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궁금하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하루 나는 그 옛날 스님들이 오셨던 것처럼 문 밖에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연부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뿅 간 거죠. 그래서 스님한테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화주를 시주하던 쌀한바가지를 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쌀한바지에 만복을 받으려고 욕심이 사납게 증장했던 거죠. 스님 이 늙은이 어디로 가야 하면 좋으며 어떻게 마음먹어야 좋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오늘 스님이 연발하는 소리가 노래소리보다도 더 좋고 천상의 소리로 들리니 그 연불가락 좀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가르쳐주는 얘기가 딱 두 마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시 일심으로 들어가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망념 없이 일심으로 부를 것 같으면 죽어서 극락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극락세계는 아주 좋은 곳이며 아픔도 고통도 없고 행과 불행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금세계로서 금물이 흐르고 금누각에 앉아서 항상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이 몸이 늙어서 갈 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보살님도 주저리 생각이 갈 때가 생기고 있을 것이 있고 늙어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람이 늙어서 몸이 말이 안 들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흥얼흥얼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면 그야로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기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지에 올라보셨어요? 안 올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잊어버렸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되돌려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이리 돼요. 생각해도 안 되고 저리 생각 안 되고 늙었으니까 기억망상증 오는 줄 알았던 거죠. 연불하면 기억망상증 안 오죠? 그 며느리한테 묻습니다. 야, 그저께 왔던 스님이 가르쳐준 연불이 뭐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르쳐주기를 앞집 영감님도 내 영감, 뒷집 영감님도 내 영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냥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주저리 외우고 있으니, 아이 자식이 아들놈이 밖에 나가서 오니까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앞집 영감도 내 영감 이러고 앉았으니 이제는 아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 어머니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엔 고래장이 있었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작정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저러니 세상 부끄러워서 못 살 것이니 작전을 짭니다. 하룻날은 어머니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도 양심은 좀 있었던가 봐. 키워준 덕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심산유곡으로 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심산유곡에 좋은, 여러분들 혹시 가지 마세요. 나중에 폭포수로 올라가더니 어머니는 그래서 그 폭포수에 올라가가지고 이야 세상 태어나서 참으로 이렇게 좋고 참 자식 잘 키웠다, 그래도 잘 키웠다 그러면서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을 계속 부르고 있었죠.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떻게요? 폭포수에서 휙 밀어버립니다. 그 어머니는 미침을 당하면서도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면서 폭포수 아래로 떨어진데, 그때 당시 떨어지면서 저 멀리서 금색 가마가 등장을 하면서 싹 태워갖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본, 박수 한번 치셔야지. 이것을 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도 여기서 죽으면 저와 같이 될 것이니 세상 걱정 없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꼭 잡고 뛰어내리기를 하는데요. 그 둘은 서로가 의심스러웠고 그렇습니다. 뛰어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매 잡았냐? 꼭 잡았어요.
매 잡았냐, 꼭 잡았냐, 꼭 잡았냐, 매 잡았냐, 매 잡았냐, 꼭 잡았냐가 빨리 하다 보니까 맹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악한 행을 함으로 해서 맹꽁이의 가보를 받았다라는, 제가 송광사로 출가를 했는데요. 출가한 지 2, 3일 만에 노장님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복 받으시고 연불 잘하시고 성불하십시오.